사람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현주소가 어디냐 중요하죠.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무 뒤에 숨습니다. 그때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어디에 있느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말씀 듣고 힘을 얻는 이 자리에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저 세상 밖에서 지금도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누가 유튜브를 보내줘가지고 잠깐 봤는데 필리핀에서 바나나 농장에서 그거 수확을 하는 거를 그걸 영상으로 해가지고 다큐다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서 이걸 봤어요. 제가 필리핀의 현장에 들어가니까 관심 있게 봤는데요. 그 바나나 하나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큰 거 이렇게. 그게 한 20kg 이상 간답니다. 그거를 어깨에다가 상하지 않게 해서 뭘 해가지고 메고선 가는 거예요. 그걸 메고 그 농장에서 차가 있는 데까지 가는 데가 몇 킬로 되는 거예요. 그걸 끌고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도로에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도 이거를 메고 오는데 땀을 줄줄 흘리면서 날씨나 시원합니까? 40도까지 오르는데 지쳐버리는 거예요. 발바닥을 보는 게 완전히 그냥 가물은 메마른 땅에 터진 것처럼 툭툭 터지고. 근데 하루에 얼마를 버느냐? 한 달에 3,000밭. 3,000밭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7만 5천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야, 만약에 저렇게 힘든 일을 우리나라에서 하루 하면은 20만 원도 더 받겠죠. 우리 노동품 싸기 하루에 보통 15만 원 그리 받잖아요. 어디서 있느냐가 중요해요. 어디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야 알바하는 사람들 얼마나 봅니까? 몇만 원 벌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골프 치며 돌아다니면서도 몇 억씩 돌아가는.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현주소입니다.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에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굉장히 중요하죠.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안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참고 기다리라고 하죠.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병나요. 차라리 화가 나면은 가서 그냥 그릇도 깨뜨려 버리고 그러세요. 기왕이면은 비싼 거 말고 싼 거, 소리 요란한 거, 그게 차라리 나요. 그렇지 않으면 병 났습니다. 병이 납니다. 암이 어떤 사람이 많이 걸리느냐? 착한 사람들이 암이 많이 걸려요. 왜 그러죠? 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이 걸리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못 푸는 거라. 여러분들이 일할 때 어떤 힘으로 일할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힘을 가지고 공부할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 힘을 얻을 수 있느냐 이거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이 이거를 모르고 살아요. 예수도 알고 구원도 아는데 나의 현주소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 안에 있으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고백한 거예요? 감옥에서 고백한 겁니다.
감옥에 있는데 지금 뭐냐? 잡혀 있는데 꼼짝없이 나가지도 못하고 갇혀 있는데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로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현주소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증거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증거 있어요? 무슨 증거 있습니까?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구원받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몇 번씩 얘기했는데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이게 없으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이 증거가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구원받았나? 하나님 자녀 맞나? 흔들려요. 바울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감옥에 들어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증거가 뭡니까? 내가 아들이 있다면 그게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잘 안 되고 기도도 안 되는데 정말 구원받았나?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보면 그게 있거든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가냐? 아버지의 뜻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간다. 그러니까 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주여 주여 한다고 나 천국 가냐? 그거 구원받느냐? 틀린 얘기입니다. 당시에는요, 야훼를 하나님 이름이잖아요. 여호와라고도 하고 야훼라고도 하는데 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야훼 이거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습니다. 이 다시 말하면 주여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그런 얘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여러분들이 생명을 영접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냐? 이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모르면 못 쓰는 거예요. 아는 자가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석가모니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착한 사람입니다. 정말 양심껏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종교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석가모니가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종교에서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문제 끝났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 하느냐? 이 힘을 얻으면 됩니다. 이 능력으로 한 해를 또 우리가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강사단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치유 다락방을 준비하라 그래요. 어저께는 무슨 얘기하냐면은 인재를 준비하라, 렘넌트 인재를 준비하라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저는 그 메시지가 그냥 흘러가는 메시지 들리지 않았어요. 중요한 메시지구나. 2020년도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그게 딱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 이제는 2020년도는 왜 또 우리 또 치유에 대해서 방향을 맞췄잖아요. 2020년도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응? 치유 서밋의 응답. 그렇게 그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하고 방향이 맞으니까.
또 우리가 또 시작한 게 뭡니까? 경기나 한번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 하는 거냐? 랩런트 키우자는 거잖아요. 후대 키우자는 거 아닙니까? 와닿는 거예요. 그래, 저 중에서 하다 보면 인재가 있을 것이다. 인재를 찾는 것이다. 인재를 찾으면 어떻게 되냐? 광야운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뭐 하느냐? 미스바 운동하는 것이다. 도단성 운동하는 것이다. 마음에 딱 닿는 거예요. 그래, 파수꾼 운동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냐? 회당 운동 다 살리는 것이다. 그러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느냐? 이 힘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삶 속에서 뭘 누려야 되느냐면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하면은 뭘 누려야 되냐?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를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모든 문제 끝냈다는 이 사실을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누린다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어려움이 아니에요. 감옥에 갇힌 거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서 뭘 발견하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려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정시 예배를 시작해 보세요. 집중해가지고 내가 찬송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이런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혼자 안 되면 새벽 예배 나오세요. 그 새벽 예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갖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정시기도. 그래서 모든 삶을 그리스도로 누리는 것이 뭡니까? 24시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무시기도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 능력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뭐냐?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 밤 기도, 때로는 산 기도도 하고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하고, 그냥 복음 없이 금식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집중하기 위해서 한번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제가 전 나름대로 집중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요. 다음 주 월화 수요일까지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때는 모든 것 결정 내리고, 지금까지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2020년도 좀 하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기획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게 뭐 집중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시작하고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뭘 위해서 내가 하느냐? 이 능력이 오면은 뭐가 느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를 누리는 집중입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나냐? 실제로 치유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내가 변화되고 치유역사가 일어납니다. 렘넌트 7명이 다 이 힘을 얻고 이 능력으로 저들은 살았습니다. 그렇죠. 응답이 오면 문제가 와 있어도 괜찮아요. 응답이 없으면 문제 오면은 이게 큰일이지만, 응답이 오면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한 10조를 가지고 있어요. 10조 원을. 진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조 원을 가지고 있다 해봅시다. 근데 누가 1억을 떼먹었어.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그러겠어요? 나는 10조 원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데 내가 돈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1억을 내가 떼었다. 그럼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그때는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왜? 1억이 어려운데 또 돈도 없는데. 달라요. 이 힘을 가지면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모든 것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이 힘이 있으면. 제가 저를 이제 돌아보잖아요. 옛날은 작은 것 같고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싸우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없었어요. 거의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누가 먹거나 속상한데 막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하잖아요. 힘들다 막 그러고. 그럼 문제 아닌데, 속으로 다 문제 아닌데 이 안에 있으면 되는데
복음 안에 있으면 다 끝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묻네. 위기 만나기 전에 뭐부터 얻어요? 하나님의 힘을 얻으면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은 위기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을 얻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위기를 만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 있어도 괜찮아요. 이게 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뭐냐면 서론에서는 어디 있느냐가 이거예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으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 이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여러분은 여기에 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와도 괜찮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아멘에 그렇게 힘들어요? 아멘에 사는 게 영광 돌리라는데요. 제 어렸을 적에는요 많이 싸웠어요.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뭐 가끔가다 이렇게 해서 책상 딱 있잖아요. 옛날에 나무 책상. 그래가지고 딱 반 딱 금거놓고서는 여기 넘어오면 내 거라고 그래가지고 서로 뺏고 그랬는데, 우리 덩치도 좋고 같은 그 친구 또래인데도 불구하고 힘이 세요. 이놈이 늘 나를 괴롭히려고 그래. 그런데 저는 바로 위에 형이 있거든요. 형은 우리 형님 뭐 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니까요. 우리 형님은 뭐냐면 4학년, 제가 1학년 때 4학년, 2학년 때 5학년. 힘이 세잖아요. 치다 키 차이도 많이 나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형님인 걸 모르고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뒤에 저 책가방도 우리 형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당하게 딱 나서는 거죠. 그 내가 이겼어요. 아니 제가 힘이 없는데 그때 힘이 나더라니까요. 뒤에 형만 보니까. 와, 형이 싸워준 것도 아니요. 뒤에 있기만 해도 힘이 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주겠지 하는 거.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능력 주시는 그분,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 인류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말씀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뭘로 역사하느냐?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에 힘있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맞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저 치유사역원에서 뭐하나 자꾸 이제는 듣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 듣는 거, 말씀 녹취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근데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송민수 선생 가셨는데 갈 때는 비실비실 해가지고 바싹 말아갔는데 지금 뭐 2kg가 쪘대요. 어저께 전화가 안 와요. 안 오는데 어저께 전화가 왔는데 보니까 어젠가 그저께인가 말가 뭐 초롱초롱한 거 있죠. 아이고 다 살았구나. 근데 그 힘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말씀 잡고 깊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 안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말씀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맞아요?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인생의 사단의 권세 깨뜨리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완전히 해방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해방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모든 문제 끝. 이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스도라는 자체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디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으면 돼요.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 안에 있기.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그렇죠? 진짜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준비하면서 이 능력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요.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으면 돼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모든 것입니다. 맞아요? 아멘 좀 하세요. 세금도 안 나와요, 그거 하는데. 두 번째입니다. 이 능력을 누린다고 한다면은 그때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내가 감옥에 있는 게 하나님의, 바울은 일부러 감옥에 갔거든요. 사실은요. 뭘 보고 갔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간 겁니다. 인간이 볼 때는 좋다, 잘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뭐가 보였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감옥에 갔으니까 불쌍하고 죄수, 저거 어떻게 사나?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감옥은 바울이 생각할 적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에 있는 그 문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은 그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에게 눈에 좋은 것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셔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맞죠? 그래서 고난은 뭐냐? 포장된 축복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그게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뭘 봤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거지가 돼가지고 얻어먹으러 왔잖아요. 애굽으로. 애굽의 주인이 누구냐? 요셉이 됐잖아요. 쌀 장사하는 데 주인이 요셉이잖아요. 물론 바로왕이 있지만 바로왕은 호수아비. 요셉이 다 모든 실무를 다 담당하시니까. 그때 요셉을 보고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잖아요. 그때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겁니다. 뭘 본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왼수잖아요, 왼수. 왼수가 뭐로 보여요? 감사하게 보이는 거예요. 형들이 아니었다라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형들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왼수가 뭐처럼 느껴져요? 아이고 사랑스러운 사람. 그래,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를 갈지 말고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정말입니다. 그런 인간 보고 감사합니다. 요셉에게는 형들이 뭐냐면 감사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바울의 감옥에 간 것은 이게 바로 로마 복음화의 길입니다. 로마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일부러 간 겁니다. 사도행전에 한번 보세요. 정말로 바울이 어디 갔냐? 사도행전 28장에 한번 보세요. 감옥에 가 일부러 갔습니다. 거기서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 가가지고 계속 복음 말씀 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한번 28장 한번 봅시다.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증거를 가지고, 성경의 증거니까요.
16절에 봅시다. (28장)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울의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그래서 제수로 간 겁니다. 그런데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였으나. 그랬더니 항소했다는 겁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것은 얘기는 민족을 고발하기 위해서 내가 상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 없고 저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무고죄로다가 고발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에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러면서 지금 뭐합니까? 지금 뭘 강론합니까?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노라. 왜 왔는지 알잖아요. 가이사 앞에 항소했던 것은 뭐냐면 이 복음 전하기 위해요. 얼마나 했느냐? 감옥에 갇혀 있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0절 31절에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럼 결론이 없어요. 32절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써나가는 겁니다. 로마 복음화. 이것이 곧 뭐냐면 세계 복음화입니다. 로마 복음화는 곧 뭐냐? 세계 복음화의 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시대를 보고 가는 겁니다. 보세요. 그러면 뭐가 보냐? 세 번째, 시대가 보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왜 수원에 살게 하시는지 이게 보이는 겁니다. 이 힘을 얻지 못하면 성공하고도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하고도 이상한 사람들이 된다니까요. 요즘에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참 뭐가 느껴지냐면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구나. 여가 됐든 야가 됐든 하여튼 심각하구나. 우리나라 사상이 좀 심각하구나. 그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이따 오후에 중직자 메시지 할 때 영상을 볼 겁니다. 한번 보세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완전히 지금 뭐냐? 이 우울증, 정신문제 꽉 차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니까는 4명 중에 1명은 정신병 약을 먹든지 정신병 경험이 있든지. 우울증만, 거기서는 우울증하고 또 다른 정신병 또 나눠요. 그렇습니다. 시대를 보는 겁니다. 이게 보이는 겁니다. 목사님, 귀찮은데 그냥 대충 하지요. 뭐 그렇게 복잡하게 믿습니까? 그냥 안 하면 안 됩니까? 안 해도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안 해도 구원받습니다. 그게 은혜로 그냥 좋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께 도로 뺏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거저 준 겁니다. 보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RUTC를 하느냐? 저 안 하고 싶어요. RUTC에서 제가 거기서 나오는 거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꾸 모이고 뛰어다니고 다음 주에는 또 뭐냐면 평택 갑니다.
해야 돼요. 왜 그래야 됩니까? 쉬고 싶어요. 그런데 안 하면은 더 힘이 들어요.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안 하면 다른 곳으로 더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피하고 도망가는 현장이지만은 바울이 볼 때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보니까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본 겁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이정표가 보입니다. 이게 보여요. 태국에서 선교사님들이 12명이 오시겠대요. 12명. 작년에는 6명? 그 목사님들만 작년에 4분 왔지. 4분이 5명. 근데 목사님들만 10명. 사모님들 2명, 12명. 비행기상만 얼마가 들어가느냐? 50만 원씩 따로 600만 원 들어가요. 근데 비싸거든요. 제주항공 딱 열어보니까는 55만 6,100원. 이제 조금씩 또 올랐겠죠. 그분들 합숙 들어가는데 1인당 37만 원. 여기서 또 숙소는 우리가 따로 얻으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숙소 안 얻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1인당 최소한도 100만 원씩 들어가야 돼요. 근데 필리핀에 이제 태국에 계신 분들한테 그걸 100만 원 감당하라고 하면은 아무도 못 와요. 우리나라 100만 원보다 거기 우리나라 100만 원이면은 그건 별거 아닌데 거기는요. 보통 사람들이 한 달 봉급 평균 봉급이 한 5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 정도로 된대요. 여러분들 한 250, 300, 500 그렇게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없고 힘들어요. 이우찬 목사님도 얘기했더니 알아서 하라는데 제가 총태는 다 지고 있어요. 시대를 보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보입니다. 안 하려고 해요. 그러나 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이정표가 보입니다. 이때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목표가 뭔지를 보는 거예요. 이거 보고 가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돼요. 왜 못하느냐?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힘이 있으면 다 하는데 12명이 아니라 20명도 할 텐데 힘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여기를 못 오느냐? 힘이 없으니까 못 오는 거예요. 오고 싶어도. 시대를 살리는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 여러분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힘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구원을 안다면은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가 알아요. 복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복음의 축복이 얼마나 귀중한 걸 알면은 전도가 뭔지를 알아요. 전도의 소중함을. 왜? 내가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달돼야 돼. 반드시 전달돼야 한다는 그 소중함을 알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안다면은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러면 바울에게 일어났던 역사와 똑같은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도 살고 교회 밖도 살리고 세계 현장도 살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증인으로 이제 2020년도로 우리가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